오늘 본문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바람이 부딪혔을 때에 믿음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본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동화 정책을 씁니다. 그냥 포로가 다 포로가 아니다. 그냥 노동시킬 것이 아니다. 이 중엔 쓸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중에서 왕족, 귀족, 또 쓸만한 이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당대 최고 교육인 갈대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장차 바벨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제국의 왕국의 리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날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들이닥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의 그 위엄과 그 바벨론 제국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 금신상의 높이가 우리가 보통 요즘 빌딩의 한 7층 정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그 평지에 그 높은 금신상을 만들고서는 제막식을 하게 되는데, 제막식에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모두가 다 거기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참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의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을 안 하게 되면 그냥 화형당해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바로 이 죽음의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낙성식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 풀무불에 던지워져서 화형을 당한다는, 한 번 떨어진 왕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익스큐스를 달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하늘을 찌르는 권력 앞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있었는가? 먼저 저들의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하다니 분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은 자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특혜를 베풀어 줬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교육을 받게 해주었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다니엘과 더불어서 그들이 왕에게 등령이 되었어요.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자기들을 아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 말을 거역해? 나를 도전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전히 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당장에 쳐넣어라,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부릅니다. 14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편에서 보면 불가능한, 도무지 자기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노동이나 하다가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뽑힘을 받아가지고 왕의 은혜를 입으면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인정을 해줘서 등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18, 1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요만큼도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단호하게 선을, 익스큐스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을 것입니다.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사실 그들은 1장에 보면 이미 맨 처음에 뽑힘을 받아서 이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어요?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왕에 올려지는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갑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 먹는다는 것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도 인정한 것이 된다. 그때 벌써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순위로 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내가 포로 생활로 돌아가서 노동을 하면 했지.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더럽히는 것은 그 무엇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 정한 것을 계속해서 돌려놓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큰 시련이 다시 한번 또 부딪혀온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타협해도 될 것은 타협하지 않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은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것만 돼야 된다고 하는 이것, 절대로 타협이 없는 것, 이것은 외골집이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여럿이 있을지언정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조금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거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타협을 하고 어디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위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계시다면 이것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전능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성취하는 데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크시고 완전하신 섭리와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 해방 문제로 말미암아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아주 큰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전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카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한, 이보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저쪽 편에 계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 진실된 고민. 원하는 것은 있지요. 하나님 우리 편에 살아 역사하셔서 속히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뜻하는 노예 해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원하는 바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 고민을. 근데 이 고민이 잘못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링컨 대통령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링컨 대통령은 그런 고민 가운데 내 뜻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전쟁이 승리로 속히 끝나지 아니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예수에게도 있었던 갈등입니다. 일생을, 특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든 광야에서의 그 40일 동안 준비한 동안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길이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절하면서 세상 권세를 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물리치고 그가 선택한 것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집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향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는 인간 예수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고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기를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아뢰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응답이 더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시련의 바람이 들이닥치게 되면 영적으로 마비돼 가지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올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의 아벳느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이 세 청년은 결국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이들을 거기다가 쳐놓으려고 가까이 갔던 자들이 오히려 타는 그런 풀무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5절에 보면요,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래가지고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 그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그들이 나온지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요.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또 명령을 조서를 내리는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되시게 해드릴 때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도록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내 판단과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 내 시간표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교단관계 해소를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이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너희가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 말씀으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